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소통 두 번째, 성령 안에서 처리들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신부님의 강연 동영상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신부님이 자기 형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이 신부님의 형님은 IQ가 99였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1, 2등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고 또 좋은 대학교를 가게 되었고 또 대기업을 다니다가 지금은 번듯한 회사의 사장까지 된 그런 형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이 궁금해서 나중에 어른이 된 다음에 형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형은 IQ가 99인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됐느냐? 그랬더니 형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신부님은 기억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때 큰 간 수술을 받았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 수술을 받고 퇴원을 했는데 퇴원한 그 다음 날 아버지가 허리도 못 펴고 이렇게 구부리고 출근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그 몸으로 출근을 하겠냐, 좀 며칠이라도 좀 쉬어라.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하는 말씀, 난 4명 자식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려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허리를 못 펴고 이렇게 출근하는 아버지를 이 IQ 99짜리가 본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그 아들이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저 아버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건 공부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IQ 99짜리가 코피가 터져가면서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형님은 그때도 효자였는데 지금도 효자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 형님은 부모의 마음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삶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래서 효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처리될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에 들어갔다 나오면 처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에 동참하면 우리는 깊이 소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요,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처리되지 못한 제자들을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우의정 좌의정 자리싸움 했었던 그 제자들, 예수님과 불통의 관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언제쯤 처리들었을까?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도 불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그때까지도 정치적인 독립을 생각하고 있었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불통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생각이 되는 AD 한 30년 그때부터 60년, 한 70년 전에는 이 이스라엘이 독립왕국이었습니다. 하스모니안 왕조 체계에서 한 100년 정도 독립국가로 지냈었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대한 제국이었다가 그 나라를 뺏겨서 36년 동안 이제 식민지 생활을 할 때 우리나라의 독립을 갈구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6, 70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독립 자유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메시아는 바로 그 정치적인 독립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메시아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었고 또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을 하나요? 승천하시는 예수님께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불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혼내지 않으시고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될 정답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답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이 정답인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모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 나오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요,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번역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언제 가능한가? 바로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오해와 편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인생을 살아왔고 각기 다른 경험이 있고 각기 다른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의 영으로 흘러가게 되는 일이 하나님의 영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였을 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금년도에 말씀 따라 성령 따라 다시 일어서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품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는 그 말씀의 삶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성령 따라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찾아오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지 그것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령 안에서 각 사람의 마음들이 하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뜻을 기억하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셨을 때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하나의 영으로 연합되고 소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교회가 성령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생명의 말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과 소통하는, 성령을 통해 소통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사모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개인과 교회에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변화. 바뀌어지게 된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은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오신 후에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역사하였기 때문에 이 변화된 모습이 바로 성령 안에서 철든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네 가지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성령과 깊이 소통하며 성령의 음성을 쫓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 그러한 변화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면 죄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로부터 우리가 돌이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을 기억하시죠? 다윗 왕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흠결 없이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죄를 지었지만 죄로부터 돌이켰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지어보셔서 다 잘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 죄와 타협하고 죄와 동거하고 그렇게 죄와 더불어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 죄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서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회개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다윗이 욕정 때문에 밧세바를 보고 밧세바를 범하고 거기서 멈췄더라면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그녀를 궁궐로 데리고 오게 되고 그와 같이 살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남편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 음모를 꾸미게 되고, 그래서 결국 데려오게 되고 완전 범죄로 다 묻어버리고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될 때까지 죄의 고속도로를 광속으로 달리는 그 자동차처럼 멈추지 못하고 달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브레이크를 걸 수 없었던 그 상황.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고 간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감사한 것은 다윗이 그때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걸 받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다윗에 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꾸준하게 말씀 가운데 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가, 의지하고 있는가 잘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다윗이 이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날마다 꿀송이를 먹는 것만큼 가깝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즐겼는지, 묵상하였는지, 그 안에 거하였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가운데 소통하는 그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었지만 그 메시지를 붙들고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바로 그 일이 생겼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면 죄로부터 돌이키게 됩니다. 조금 곁길로 가다가도 하나님과 소통해왔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음성이 들리게 되고 그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소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과 소통하면 유연해집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면 유연해진다. 아멘. 사람은요, 저도 이제 반백년을 넘게 살다 보니까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성공했었던 그 방법을 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를 지켜주고 나를 지탱해 줬었던 그 방법들을 바꾸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뻣뻣하게 굳어지고 또 완고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려고 애는 써요. 나이는 32살에 고정해놓고 살라고 애쓰거든요. 그런데도 조금씩 그렇게 되어가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고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성령님과 소통하면 그러한 새로운 바람을 맞게 되고 새로운 기운을 입게 되고 유연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은 뻣뻣해지고 나이가 들어가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 깊이 소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움을 덧입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신선함을 누리십시오. 생각이 신선해지고 생각이 유연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유연해지고 새로워지는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소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바로 열정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정.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었던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 기억나실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을 받았나요? 투옥되고 매맞고 채찍 먹고 돌 맞고 모함 받고 강도도 만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을 바라보면 어느 순간을 탁 잘라놓고 이렇게 보더라도 한결같은 한 모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항상 불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불이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저는 그렇게 사도 바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풀무불이 계속 일어나는 그 사람.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풀무불, 복음의 풀무불을 계속 그렇게 피울 수가 있었을까? 바로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옥에 갇혔어도 기도하고 사역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갔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불치병에 대해서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목숨 걸고 기도했었던 그 과정 속에서도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병은 고쳐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응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기도 가운데. 그리고 네가 연약한 데서 온전하여질 것이다. 더 강해질 것이다.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었던 그 기도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옥에 갇혔더라도 기도하고 감사했었던 그 사람.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사람, 그렇게 살았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령님과 늘 기도 가운데 소통하면서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기름을 공급받고 신선한 기름을 공급받고 신선한 바람을 공급받음으로써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불꽃이, 성령의 불꽃이, 복음의 불꽃이 항상 타오르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에 처했더라도 그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렇게 불꽃이 타올랐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기록된 말씀, 우리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내가 그것을 거절하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고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나는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이 예레미야의 마음처럼 사도 바울도 그 마음 가운데 불이 있었던 열정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령님과 소통하면 열정이 일어나게 된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생명의 말씀께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열정을 품고 불을 품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면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기다릴 수 있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삶 속에서 괴로울까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예상외로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내가 생각하는 타임라인에 그 타이밍에 딱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속상해서 괴롭습니다. 내가 바라는 그 사람의 변화가 내가 원하는 그 타이밍에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기다려야 되는 것을 못 견디기 때문에 나는 괴롭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나의 모든 간구가 내가 필요해서 이거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서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는 힘들고 지루하고 괴로워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은 움직였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췄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가고 싶어도 멈췄고 멈추고 싶어도 움직였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임에 따라서. 민수기 9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너무너무나 은혜가 돼요. 특별히 어느 말씀에서 은혜가 되냐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여러분, 이 20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한번 움직이는 것은 큰 일이었거든요. 성막도 다 만들어놨다가 다 거두어서 다 패킹해가지고 이동할 준비를 해야 됐었고요. 개인적으로 졌었던 텐트들도 다 이동해가지고 짐도 싸고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자리에 멈췄다가 이틀 있다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다 싸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그리고 1년 동안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고 빨리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야 되는데 그러나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머물러 있을 때는 아무리 가고 싶어도 거기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순종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철없던 민족, 불순종의 민족 이스라엘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그런 소통의 중재자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어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했어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할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 둘씩 헤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죄로부터 떠나게 되고, 두 번째, 새로워져서 유연해지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열정이 일어나게 되고,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기다릴 수 있게 된다. 근데 이렇게 네 가지를 묵상하는데 큰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한 가지 한 가지 모두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 그 거룩이 하나님과 깊이 소통할 때 우리 가운데 죄로부터 떠나게 되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게 되고, 자녀를 향한 그러한 열정, 그것을 멈추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열정이 하나님과 깊이 소통할 때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모습처럼 그 어떤 예술가보다도 탁월하신 예술가, 창조적이시고 새로우신 그 하나님의 그 성품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는 새로워지고 신선하게 된다. 그리고 죄인된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인내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과 깊이 소통할 때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 이 네 가지 하나님과 소통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더라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처럼, 거꾸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모습,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와 동거하게 되고 고집스럽게 되고 또 뭘 하다가도 금방 시들어지게 되고 참지 못하고 금방 성을 내는 불통의 사람, 하나님과 불통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과도 불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되면요, 사람들하고도 소통이 잘 안 돼요. 마치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단절이 된 다음에 가인이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 예배가 단절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바로 자기 형제와 이웃들과의 관계가 같이 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소통이 망가지면 이웃과의 관계도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소통, 신앙의 소통이 시작되려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올바로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죄로 깊은 골짜기가 맺어 생긴 다음에 자녀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계속 자녀들에게 다가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때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한 민족을 이루신 꿈을 시작하신 이후에 그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에게 시내 산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들이 거룩하지 않을 때. 그리고 성막을 주셔서 그 성막 안에 임재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이 움직일 때 그 공동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 그렇게 찾아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마침내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고 예언하신 그때에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직접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육신으로 오신, 그 자리까지 오신, 가까이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마침내 성령으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우리의 신앙을 격려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떠올랐던 그 한 가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기타라고 하는 악기를 아실 거예요. 저는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이 기타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부터 이 기타는 저의 친구가 되었고요. 힘들고 어렵고 쓸쓸하고 그럴 때 이 기타가 저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고, 군대에서도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기타 치고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그러면서 어려운 일들을 다 겪어갈 수 있게, 이겨낼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기타를 이렇게 배우면서 기타 줄을 맞추는데 그때 아주 재미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기타 튜닝을 할 때 지금이야 뭐 튜너로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기타 줄을 맞출 때 맨 위에 줄을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을 맞추려면 위에 줄에서 5칸 거기를 누르면 라 음이 되거든요. A 음이 되는데 그 소리하고 그 다음 줄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쪼여가지고 똑같은 음이 나게 딱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두 번째 줄이 라 음이 비슷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위에 줄을 뚱 튕기면 밑에 줄을 튕기지 않아도 같이 둥 이렇게 울리는, 같이 움직이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딱 맞아지게 되면은 위에 줄을 딱 튕기면 밑에 줄도 이렇게 울리는 거.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좋은 기타일수록 밑에 줄이 같이 울리잖아요. 그러면 밑에 줄이 울리는 걸 보고 위에 줄도 또 같이 울려요. 더 울려요. 그리고 서로 울림이 왔다 갔다 하는, 위에 줄만 딱 튕겼을 뿐인데 울림이 위에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더 크게 울려지게 되는 그런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공명이라고 하는 형상이죠. 공명.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러분이 과학 시간에 배우셨던 기억날 거예요. 소리굽새 땡 치면 옆에 있는 거 치지 않아도 같이 울리게 되는 현상, 공명이라고 하는 현상. 저는 하나님과 소통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공명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주파수와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울릴 때 우리의 마음도 같이 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그 울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내려주시는 그 공명,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가 내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영적인 공명의 신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소통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성령님과 영적인 주파수를 맞춰가며 튜닝을 해야 하고요, 성령님의 마음과 공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마음이 맞아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열정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지혜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우리는 철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철든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동참하는 그런 모든 생명의 말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